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벗기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시련과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불평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은 채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문제와 위기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소금이 되어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 순종함으로 묵묵히 주의 길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말씀,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2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시대는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관조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정신이 없는 것이 계속 전쟁이 터지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전에 자잘한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이제는 이게 십자군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막 그러는 와중에 또 이슬람권에서는 말이죠.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터지고 또 기후 위기는 가중되고 식량 위기 떠들고 있고 기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막 이러는 와중에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동 전쟁이 터져서 서울 도심에서는요, 서울 한복판에서는 또 희한하게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집회가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미사일을 5,000발을 쏘고 사람을 1,000명을 쏴 죽이고 240명을 그냥 납치를 해가고 그런 건 팔레스타인인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테러 행위까지도 그냥 다 덮어주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집회들이 막 세계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어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봐야 되는 건가? 성경은요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하는 사람 외식한다는 건 그러죠. 믿는 모양만 있지 제대로 믿지 않는 당신은 시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그런 소리입니다. 또 깔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이 신문을 들고 우리는 시대를 이길 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작가한 존 스토트, 그분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방송을 들어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세계 곡창지 때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에 우리는 밥을 먹지만요, 사실 세계인들은 다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빵 먹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도 다 빵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밥 지어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 떡이라고 나올 때는 사실은 그게 빵인 거예요. 브레드.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만든 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떡이라는 해석이 자꾸 나오는데, 떡병자를 써서 뭐 진설병이다, 이 떡이 나오는데, 사실은 밀이 주 식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시켜 버렸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수출하는,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들을 다 타격을 해서 그거를 무역을 못하게 만들게 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배를 곪게 생겼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중동 지역 국가들은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다 거기서 들여오는 건데, 중동 국가들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터키다, 투르키라고 그래야 되지는, 뭐 투르키다, 모로코다, 네팔이다, 막 그런 이슬람권 국가들은 또 갑자기 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뭐 집이 무너지고 그럴 정도 심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가뜩이나 굶어 죽을 지경인데, 막 이래서 그냥 막 이거 정말 종말이 온 게 아닌가, 뒤숭숭합니다. 지구촌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각종 세계 정세가 뜻하지 않게 급변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 뜻하지 않게 급변하고, 그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확전이 되고 전 세계로 번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말이죠, 젤렌스키가 다른 나라는 도와주고 말고 그거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왜 안 도와주냐? 이스라엘한테 왜 우리를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건 전쟁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가 나왔었는데, 그래 지금 젤렌스키는 말이죠, 이스라엘하고의 연대를 표방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전쟁 와중에도 거기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입장이 그렇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입장을 아실 거예요.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지금은 언타이물리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절을 하고 연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에스겔서 38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랬는데, 저 로스는 러시아의 고어입니다. 고어체. 메섹은 모스크바의 고어체고, 또 두발 왕 고가 그랬는데, 이 곡은 마곡 땅에 있는데, 마곡은 종교 중심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종교 통합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종교 중심의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종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죠. 사실 이슬람 순위파 이슬람을 이끄는 가장 과격한 그 투르키의 그 에르도안은 말이죠. 이미 러시아하고 한 편을 먹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걸 제가 오늘 뉴스에 보면서 나왔는데 또 사실 이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는 국가들은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하고 있고 이제 시아파는 이란이 대표하고 있는데 이 수니파와 이 시아파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는 그동안 울군불군하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하마스 사건을 테러로 해서 두 나라가 지금 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미 이란은 가입을 해 있었는데 지금 사우디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이란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 시절에 성경엔 바사로 표현되고 있죠. 그 바사 제국 시절에 페르시아 시절에 옛날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입니다. 거기 이스라엘을 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고 위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서 지금 가자 지구 전쟁에 미사일 막 그냥 쏘고 하면서 거기에 지금 그 가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거든. 이 꾸란에 의하면은요, 이슬람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쟁이 자꾸 여러 나라로 번져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 이 지하드는요,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대립을 하면서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돼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다 관용과 평화를 다 내세워. 종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가 뭐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아량과 관용을 표방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론하고 이슬람권은 이제 이슬람의 교리가 그래요. 한 손엔 고란, 한 손엔 칼. 지금은 총이지 뭐. 총이나 또는 미사일이지. 한 손엔 고란, 한 손엔 꾸란, 한 손엔 무기, 살상 무기. 이거를 가지고 이교도면은 참수해라 무조건. 그래서 지금도 칼 가지고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 교리에 따라서 참수하라. 그런 이슬람 교리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요, 이게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확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데 그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적인 갈등의 중심이 돼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반유대이즘, 반유대 사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슬람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언대로 지구 덩어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뉴스에서 보시면은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반유대이즘의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반유대주의의 근원에는 두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설교 시간 아니면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갈등은 이거예요. 그 땅이 누구 땅이냐 이거야. 본래 팔레스타인 땅 아니냐 이거야. 그걸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 놈들이 그걸 내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인들은요, 이스라엘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은 약자잖아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반 이스라엘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더 심해. 유럽에 가면요, 곳곳에 건물에 파란색으로 다윗의 벌을 그려놨어. 다윗의 별을 파란색으로 그려놨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할 때 그 여기다가 옷에다가 별을 붙여가지고, 별을 파란색 별을 그려가지고 붙여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연상시키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미사일을 5,000발을 쏘고 민간인을 1,500명씩 그냥 살상을 하고 240명씩 그냥 납치하고 그런 테러는 다 덮어주고, 그런 팔레스타인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모든 언론은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언론은 그냥 이스라엘을 지금 다 비는 일색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땅은 원래요,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가 됐고, 물론 블레셋이라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말은 그 블레셋에서 펠리시, 영어로 펠리시라는 그 펠리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온 것인데,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 왕 때 소멸이 됐어요. 다윗한테 덤벼들었다가 저 지중해 서안 쪽에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 때 이미 소멸이 돼서 없어진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은 그 펠리시는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를 한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한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항거를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우상시했던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땅 이름 뭐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그 땅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 이놈들 너희들 땅 아니야, 팔레스타인 땅이야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렇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건 아니고 잔류한 세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베두인들도 거기에 슬슬 밀고 들어와서 살았고, 그리고 아랍인들이 슬슬 밀려 들어와서 살았던 데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고 그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네 땅 찾겠다고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효적인 지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느냐. 독도도 그렇잖아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적인 지배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너희 땅 내놔라 그러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이게 그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고 착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갈등은 성전산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소유권 문제. 성전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거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황금 도움 사원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저 황금 도움 사원은 이제 뚜껑이 황금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바위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돌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위돔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전쟁을 일으켰던 하마스 지도자는요, 이번 그 작전명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작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알-아크사 플러드다 이렇게 불렀어요. 알-아크사 플러드, 알-아크사 경유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크사 모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거다. 성전을 지금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은요, 유대인들은 성전산이라고 불렀어.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거기를 알-아크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아크사. 이 알-아크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멀리 있는 모스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그 성전산은 유대교한테나 이슬람한테나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되고 있어. 더더군다나 이슬람들은요, 이 무슬림들은 거기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 그래가지고요,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양보할 수 없는 산이야. 그런데 사실은 마호멧은 거기 가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어쨌든 그래. 그래,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슬람권은 그냥 그 산에 대한 그 집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산이 종말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5차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터가 동기가 된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문제는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 동기가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그 성전산에 성전을 지은 것은요, 처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때. 여러분이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BC 966년이죠. BC 966년에 솔로몬이 저기에 둘째 달에, 다시 말하면 저 둘째 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12월인데 우리 양력으로 치면 한 4월, 5월 이때쯤 됩니다. 그 15월에 거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7년 만에 이제 완공을 했고 그랬는데, 그랬던 거를 나중에 서기 586년에 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파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서기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곧 재건축을 했고, 그리고 BC 19년에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거 크게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게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크게 확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랬다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거지. 그러니까 제1성전,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통곡의 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 그 성전터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딱 그걸 이제 회파했을 때 서쪽 벽만 그냥 놔뒀어. 이제 서쪽 벽을 지금도 그 서쪽 벽 보면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어떤지. 그 서쪽 벽 그것만 남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성전을 거기에 다시 지을 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돌틈 사이 이렇게 끼워두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요 접처럼 생긴 키파를 쓰고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모자보다 조금 작은 키파를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여기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해 제3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은요, 그 고조돼 가지고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문제를 이 하마스가 그걸 지금 그걸 이제 그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요. 하여튼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그 70년에 회파되니까 나중에 무슬림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서기 691년에 둥근 지붕으로 된 황금돔을 만들면서 그 바위돔을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했다 이거예요. 왜? 거기가 바로 마호멧이 승천한 성지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냥 거기 벌벌벌벌 떨어 또 그 황금돔 바위돔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 알-아크사가 그럼 왜 그렇게 지금 격앙되고 있는가? 왜 그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가? 그거는요, 이 알-아크사 알-아크사를 건드리면은 이슬람권 전체가 일어나게 돼 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산에 지금 황금돔 그 바위돔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가 제3성전을 유대교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산을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하자 이거야. 공유하자. 제3성전도 거기서 짓고 그걸 공유하자. 이런 안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이슬람권은 무조건 반대야.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무슬림들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반발이야. 왜? 그거는요, 이슬람한테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요, 이스라엘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이를 갈고 있거든. 그냥 정오심, 그 분노 이거는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거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들이 이를 갈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그 얘기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냥 눈이 돌아가. 그냥 말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7년 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많아. 엄청난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최후에는 연합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띄웠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초반 이제 천일에 언약을 맺는다. 초반에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점점 전 세계에 취하는 돌과 무거운 돌이 되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하고 어쩌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 전 세계에 부담이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처음의 모습이 그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좀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말이죠,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give and take 전략을 도입해가지고 제3성전을 거기에 건축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제3성전의 황폐에 가증한 것이 거기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그 짐승의 성전 건축은 자기 우상을 세우려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종말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은 깨어 준비할 새가 없다. 이거 도망가라, 이거 도망가라. 그때는 도망가야 될 때다, 급박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휴고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휴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는 이제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마스는요, 미사일을 5,000발을 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이북에서 우리한테 미사일 한 발만 쏴도 이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50발을 쏜 것도 아니고 500발을 쏜 것도 아니고 5,000발을 쐈어. 이건 완전히 한번 해보자는 거야. 5,000발을 쐈어. 끝장을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네들의 전쟁 발발을 성전산 보호하고 연계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와 결속을 노리고 그거를 했는데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슬람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그랬다면 그러지 못하지. 그런데 같은 한 통속이니까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레바논이나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심지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맺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싹 돌아섰어. 그래서 거기에 참전하고 협조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 책동이란, 지금 하마스의 책동은요, 사실 자기네들도 모르게, 자기네들은 뭐 적그리스도니 이런 거 몰라. 그러나 자기네들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마스의 이 선제 공격과 테러로 일어났지만은 그 결과는 뭐예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돌아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 언론에 떠들고, 전 세계에서 그냥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뭐라고? 우리나라까지 다 이슬람을 옹호하는 집회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지금 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적그리스도에 속한 진영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독교 어떤 기독교들은 이런 걸 보면서 또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헷갈리고 막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다 이거 안심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인사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역사의 문을 다시 열고 다시 돌아오신다. 마라나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례로요, 초대교회 시절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때의 역병은 비교가 안 돼. 그때는요,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대. 4분의 1이.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까이건 뭐 오래 살면 뭐해 그래가지고요 그냥 가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가지고 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때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예요.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코로나라고 해서 무슨 코로나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정신으로, 그런 정신.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뭐.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를 추수하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여러분 각 절기를 보면요, 다 인류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 그리스도 관련된 역사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절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들이시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곧 추수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에 귀환하시기 위해서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히려 이것은 큰 희망이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곧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거기는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는 나라야.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여기에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요, 이 땅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세계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추수해서 천국 국간에 들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다시 귀환하시려고 문을 열고 입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왕좌왕할 거 없고 그냥 정신 차리면 돼. 정신 차리고 그분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중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정리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불안할 것도 없고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제자들을 떠나가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 처소가 마련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어지러우나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주님께서 역사를 추수하실 때가 가까운 곳인데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몸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리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리시는 예물이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1, 2부를 통합해서 축제 예배로 드려요. 축제 예배로.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은 뭐 비슷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저희가 이제 축제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 내용내 찬양 토크쇼도 있고 하여튼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드실 것도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제니까요.
추수감사 축제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추수해서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축제 예배야, 축제 예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는 모에드라고 해서 모에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 그 구속사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제 지금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여인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월절 같은 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자체가 다 7대 모에드가 다 그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근데 그때 당시 일어난 일들을 다 보면은 그 규례하고 다 일치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규례를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럴 때 다 그들이 지켰던 모든 일들이 시간과 그 모든 상징들이 다 상징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일어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고, 가을절 절기로 이제 나팔절인데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또 속죄절은 대환란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초막절, 다시 말하면 추수절이죠. 이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 우리를 추수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은혜 베푸신 사랑이 결실하는 아주 절정 클라이막스, 구속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대 축제고 최대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아시고, 역사적으로 그 의미고, 그리고 이제 작게는 한 해의 삶, 올 한 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10의 3조를 하는 거예요. 10의 3조.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 때는 이렇게 예물 드리면서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는데, 추수감사절 봉투 다 받으셨나요?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또 세금 꽂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행 연습이야. 예행 연습. 그런 의미로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모이는 건 몇이라고요? 11시.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역사의 혼란은 있으나 이것은 성경에 예고된 바가 다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희는 오히려 기다려왔던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안의 세계로 우리가 꿈꾸던 그 세계로 우리를 다시 이주시켜 가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므로 오히려 기뻐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회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